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조선 후기의 성군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소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보통 정조하면 그 지적이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예에도 매우 출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활쏘기의 고수였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50발을 쏘면 49발을 관역에 명중시켰습니다. 한 발은 명중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늘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신하들이 정조에게 왜 굳이 남은 한 발을 하늘로 쏘아 올리시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활쏘기는 참으로 군자의 경쟁이니 군자는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으며 사물을 모두 차지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무엇이든 가득 차면 그것은 못 쓰는 법이다. 이 왕의 신분이었죠. 게다가 이 개인적인 탁월함까지 갖췄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면서 스스로 겸손함과 소박한 삶을 지향했던 것이 이 정조의 성품이었다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검소와 절약을 강조했는데요. 국왕에 즉위한 후부터는 하루에 2끼만 먹었고 끼니당 반찬도 5가지만 준비하여 올리도록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단 옷 대신 무명 옷을 즐겨 입었고 옷이나 버선에 구멍이 났을 때에도 그것을 즉시 버리지 않고 잘 꿰매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검소한 삶을 통해서 국가의 질서와 제도를 건전하게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국익을 소외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정조는 이 조선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이 정조대왕이라는 이름까지 불립니다. 그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기보다는 겸손한 왕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격과 성품, 특별히 겸손함과 검소함 때문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 자체가 이미 겸손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 또한 온통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은 친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도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 가운데로 내려가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겸손과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당하신 주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광야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본문 9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첫 인상에 대한 이 컨셉을 아예 작정하고 겸손과 소박함으로 잡은 듯합니다. 그가 2가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명시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대 사회에서 변방 중에서도 변방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골 촌동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갈릴리도 나사렛 군 정도, 그보다 훨씬 더 변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것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아무것도 정말 볼 것이 없는,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있을 법한 지방의 소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방문한 많은 여행객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온다라고 해요. 일단 지리적인 한계가 가장 컸습니다. 언덕이 계속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형성된 거대 분지지형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한쪽 면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 무역, 농사, 심지어 기후조차 매우 취약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립되고 후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하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상반절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촌동네다, 거기는 좋은 동네가 아니다, 그 지역 출신 중에 훌륭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 반응은 당시 사회에서 나사렛 출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대제사장의 가문, 이 정통성 있는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볼 법한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예수님에게 달아주십니다. 또 하나의 장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마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결하고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사하시는 궁극적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피조물 따위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왕의 대관식 장면이라는 거예요. 유대 왕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거쳤습니다. 공식적인 왕의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고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이 예수가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해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 중 하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9절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꺼려하는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중 하나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군림하고 과시하며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고 헌신하며 죽기까지 자신을 들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이 겸손의 왕에 대하여 묵상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을, 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겸손과 희생, 섬김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 내지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소재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최근 홍콩 배우 주윤발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8,1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돈은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쓰게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미 있는 곳에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소박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매일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과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면 된다. 과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 아니겠는가?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 아니겠는가? 전 세계적인 스타예요. 자산 8,10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하는 스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팬들을 만나면 그 누가 되었든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도 사인도 해주고 함께 시간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나의 연기와 작품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단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2초면 그분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안티가 없는 스타로도 유명합니다. 홍콩 시민들 중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에 대한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귀하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인기 스타의 겸손함과 내려놓음, 파격적인 권리 포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감동을 받고 그를 우러러보며 칭송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겸손함과 희생, 포기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정작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이 주님의 겸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섬김과 겸손한 희생이 그다지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주님의 겸손이 감격적이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나 또한 그 주님의 겸손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결국 교만하기에 더욱 교만해지는 것, 이 교만의 악순환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어 따라가십시오. 그래야만 나 또한 그 일로 일어난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두 같은 장소, 동일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가 나타나는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10절에 나타나는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에서 갈라짐이라는 표현인데요. 갈라짐.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 또는 말씀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묘사로 하늘이 갈라지다 또는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갈라짐이라는 단어는요,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마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열리다라는 뜻의 아노이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키조라는 단어는 갈라짐이라는 뜻보다는 찢어짐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그 직조물, 험곡 따위로 만든 옷이 찢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스키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느낌의 차이가 오십니까? 열린 것은요, 다시 얼마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시 닫혀서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열린다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스키조, 이 찢어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직조물을 찢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찢은 것이 맞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 나게 하셨고 또 다른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각오와 결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오와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되어 버린 관계를 영원히 바로잡고 회복하실 것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짐, 찢어짐의 궁극적인 완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던 커튼을 말합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엄격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정함이라도 있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아주 엄격하고 두려운 예식을 거쳐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찢어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현현은 사랑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 한 공간, 한 시간에 나타나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하늘을 찢으시고 궁극적으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명확하며 선명한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하다 또는 친하지 않다를 굳이 결정해야 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그 결혼식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결혼식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하냐 친하지 않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반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청첩장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비슷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연주회, 전시회 등도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초대하는 입장에서도 또 초대를 받아서 가는 입장에서도 친밀함의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친한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가겠죠. 하지만 관계가 애매해요. 모호해요. 그러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이 있으면 가겠지만 없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질을 뜻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동행한다,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사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5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날이었는데요. 그 형제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이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고 괜히 부모님들 어머니 또 우시는 거 보는 게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마침 교회 선배들이 이제 논산까지 가는데 데려다 주겠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형님들이죠. 이게 원래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분들이 더 고맙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대 전날 갑자기 정해진 건데요.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누나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좋아하는 누나가 저 혼자 짝사랑했던 누나였거든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도 실제로 이른 아침에 준비를 해서 나와서 제가 입대하는 입소대까지 함께 와서 마지막까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 형들 많이 왔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 누나만 보여요. 그 누나가 손 흔들어 준 게 횟수가 몇 번이었는지 각도가 어땠는지도 막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사랑일까? 그린라이트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정일까? 저로서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장에 함께한다라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함께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누나는 21년째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데 은혜 받지 말고, 이런 데 은혜 받지 말고요.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부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가장 선명한 사랑의 메시지. 성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동시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향한 선언이었고, 동시에 그렇게밖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언이고 고백이고 외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렇게 훈훈하고 감동적으로만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몰아내시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크발레이라는 단어예요. 에크발레이. 근데 이 원형인 에크발로가 능동태 현재형으로 사용되면서 강제적으로 몰아내다, 어떠한 외부의 힘이 예수를 몰아냈다 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훈련, 수련 따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과 훈련과 절차를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왜 굳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의 자리로 몰아내셨던 것입니까? 하나의 샘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기 위함이에요. 광야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싶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도 지나셨던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 번째, 광야는 왜 필요합니까? 광야가 필요한 이유. 예수님을 광야에 세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소개하십니다.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죠? 광야는 단어의 어감이 주는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살아갈 수 없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요, 특별히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가장 먼저 광야는 과정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곧바로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로 그들의 과정이 되도록 하십니다. 뭡니까? 애굽에 살던 그들을 광야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 성숙과 준비의 과정이 그들에게 광야였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너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지켜보겠다, 확인하겠다, 과정으로 보겠다. 여러분, 광야,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는 준비였고 시험이었습니다. 과정이었고 연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광야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광야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났던 현장과 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는 갈라져서 길을 만들었고요.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실하게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거의 매 순간 일상처럼 나타났던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 산다는 이유로 죽지 않았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장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만나요. 원치 않게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로가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과 타이밍으로 내 삶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뭡니까?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스스로 광야를 찾아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이 광야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어렵고 수고스러운 상황, 장소, 환경,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고 때로는 선택해야 하는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끔하게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대로 그 백성들을 아름답게 빚어 나가십니다. 도자기 빚는 방식 다 아시죠? 실력 없는 아마추어가 빚다가만 진흙덩어리가 물레에 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망쳐놓은 진흙덩어리가 도자기 장인의 손에 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장인은 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만져 아주 단순하고 매끈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거나 또는 광야를 선택해야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주 단조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과 시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식은 매우 심플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야는 생명력 있는 것과 진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목표가 명확한 것만 광야를 통해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지중해 패권 국가였던 로마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끝까지 한니발에게 항전하며 결국은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의 승자는 한니발이 아닌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불타 쓰러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문득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그의 부관이자 역사가였던 폴리비오스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장군님, 지금 기뻐 춤을 춰도 부족할 판에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스키피오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로마도 저 아래 불타고 있을 카르타고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비애감 때문이라네. 지금은 승리했지만 우리 또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저렇게 될지도 모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네. 여러분, 스키피오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로마의 천적이 없어지는 것을 비극으로 해석합니다. 강한 저항이 사라지면 그만큼 강한 생명력도 사라질 것을 그는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강한 저항이 사라지면 강한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가 우리에게 마냥 불편하지만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며 긴장하여 바로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선택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다하지 마세요. 기꺼이 광야를 선택하십시오. 그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생명력으로 불타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떻게 지나야 합니까? 광야를 견디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고 다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많은 상처와 아픔, 심지어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왜 누구는 광야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왜 또 다른 누군가는 광야를 겪으면서 무너집니까? 이 차이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원칙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8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광야 통과의 원칙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은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그 누구보다 상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아주 영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거든요.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의 그 무수한 공격과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40일간 금식하고 하시거든요.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몹시 고뇌하며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를 극복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들었던 한 음성을 기억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려왔던 성령과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기억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험의 가장 깊은 한복판에 있었을 때, 사탄의 모진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에게 몰아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억해내셨던 것은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광야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핥히고 찢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득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하여 붙으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는 나만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대세, 신박한 비법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명한 음성을 기억해내십시오. 그것들을 붙잡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나는 기뻐 춤추고 뛰논다. 너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비록 지금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더라도,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패배자이고 버러지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광야를 지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홀로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 명예, 인기, 권력, 자기 만족으로 그것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그럴 거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좋은 이 시절에 이처럼 살벌하고 불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 이 땅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광야를 지나는 단 하나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광야를 버티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그 가운데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고백합시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같이 마음과 고백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목자신 고백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공포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어디 한번 잘 한번 버텨봐라, 너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이라고 무미건조하게 외치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그뿐 아니라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먼저 광야에 밀어넣으시며 광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친히 직접 보여주십니다. 광야 한복판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을 정도로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앞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지, 그 광야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모으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고, 우리를 빚으실 것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존귀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자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처참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나를 빚으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나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정감만큼이나 강한 생명력을 경험하는 놀란 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능력과 광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통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은혜가 무엇일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인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들의 가장 고통과 깊숙한 삶의 절망하고 판에 하나님 신이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안에 방황하며 저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진주를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과 각오가 내 위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내가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성들이 방해로 갈 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 일어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단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것 해보라 저것 해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가치에 우리의 귀를 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열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들렸던 주의 음성입니다. 위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로움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들, 세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는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정죄하는 음성에 오늘 이 순간부터 귀를 끊으십시오. 닫으십시오. 막으십시오. 그리고 한 채널로만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 속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려온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이다. 주께서 우리가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엽시다. 우리의 삶을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 음성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와 비교하는 마음들과 열등감 있는 마음들과 우리를 찍어두르는 마음들과 어떤 가치들이 들어올 때에 아버지를 듣고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려 풀어주시고 승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아지기를 무엇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로 인해 웃는다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정죄하는 음성들과 모든 비교하는 마음들과 모든 약등감들과 어린 백세들과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해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사랑하는 주님, 지독한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시고 당신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옵소서. 지독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 겨우 그 정도니 노력이 부족하다. 우리 내면의 소리들도 우리에게 향합니다. 패배자, 그것이 너의 한계이지. 열등감의 소리들, 정죄함의 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찢으시고 주셨던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딸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이 순간 들려주옵소서.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거칠은 광야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광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수선한 시국과 세상에 결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뚫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광야를 돌파하는 지혜와 광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위로부터 들리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광야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를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권면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하늘 위에 온 땅 아래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주를 위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회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허락되어지는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어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야 한복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